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함께 다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팔복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앞으로 산상수훈 전체를 다루진 않을 거고요.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익히 잘 아는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물론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마태가 예수님과 비견해서 대비하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모세죠. 모세가 태어날 때 동시대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동시대 아이들이 다 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주였던 바로를 피해 도망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이었던 헤롯 왕을 피해서 도망치죠. 그리고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즉, 이 마태는 예수님을 모세와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익히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물을 때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모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말하세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세의 후계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해주고 있냐면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세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나오죠.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난 분인데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그 일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죠. 헤롯 임금 때 가장 강력한 전제 군주 앞에 그리고 로마 가이사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시대에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냐면 왕으로 소개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 예수님은 왕 같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지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왕임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병자를 고치고 마귀 들린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다라고 마태는 분명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모세 후계자, 아니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 예수가 이제
백성들 앞에 서서 무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수여받듯이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니 하나님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과 복음서를 보게 되면 크게 무리들을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적대적이었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앞에 언제나 반대 입장에 서 있었던,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립적인 무리들, 예수님을 쫓아가지만 예수 앞에 헌신하지 않았던 하나의 군중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제자들이죠.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 메시아를 예수로 인정하고 그 예수 앞에 나와 예수의 모든 일 가운데 헌신했던 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 무리들을 통칭해서 복음서는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산상수훈은 그 제자들, 적대자들이나 중립적인 군중이 아니라 예수 앞에 헌신되었던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 앞에 헌신되었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예수 앞에 헌신되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살펴볼 팔복은 이 제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과연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팔복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본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 복입니다. 첫 번째 복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많이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난하길 원하십니까? 가난은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분명히 가난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뜻밖의 선언이에요. 천국이 누구의 소유냐 하면 가난한 자의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그 상태, 너희들의 상태가 지금 가난하다면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너희가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난하게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다면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막 번민스러워지실 거예요. 내가 가난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가난하십니까? 그럼 천국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가난이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고대 시대의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의 가난이란 말은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를 가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가난한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 그러죠. 왜요?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고아는 뭘 잃어버린 거죠? 부모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린 거죠. 나그네는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런 범죄의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의 대상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냐면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팔지도 못해요. 만약 경제적인 활동을 하다가 그게 혹시 팔리게 되면 신년 50년마다 한 번씩 최소한 리셋을 시키죠. 그래서 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켜진 적도 없고, 지금 예수님 앞에 현실은 뭐냐면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땅을 아예 빼앗겨버린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그 기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가난은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듯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고아와 과부나 나그네처럼 또한 부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신체적으로 정상이 아닌 사람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가난은 경제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정상이 아니라면 굉장히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전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이것처럼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이 성전이란 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힘의 원천, 이스라엘의 모든 원천은 뭐냐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원천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평안, 샬롬도 무엇이 원천이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원천이 되어서 누리는 샬롬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샬롬이 없는 거거든요. 즉 이스라엘은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기업에도 빼앗겨버린 가난한 상태, 지금 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들의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가난 그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난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땅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느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죠. 바로 앞에서 이제 남자들이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자체가 이제 씨가 다 말라버릴 그 상황에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한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로지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은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듯이 예수님은 단지 가난한 자들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얘기는 심정적으로
가난하다고 여김을 받는 모든 자들을 통칭할 수 있죠.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하다고 대접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완전히 차단됐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버림받고 소외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소망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다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가난하냐? 너희가 지금 가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소망한다면 너희에게 지금 천국이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들은 그 부자의 힘,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의 힘이나 권력이나 그것 갖고 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부자냐? 너희가 권력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너희가 부자냐? 그렇다면 너희는 천국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소망했던, 가난으로 내몰려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희망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왔다. 너희가 기다렸던, 너희가 지금 가난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이제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자로 가진 것이 많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원천이고 능력이 원천이라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너희는 천국과 전혀 관계없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좀 더 확실하게 지는 것은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 그러면 동양적인 개념에서는 오복 그래가지고 어떤 정해진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그들의 사고에 의해서 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잘 맺어지면 복이에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복이라는 건 결국 누구와 관계를 갖고 있는 거냐면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가 가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난은 절대 그 자체로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가난 자체, 지금 땅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것, 그것을 복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다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메시아를 소망한다면 그 메시아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앞에 한다면 우리가 가진 연약함들, 우리가 가진 가난, 우리가 가진 곰핍, 결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복인 것이고 거기에서 천국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천국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서는 그 순간 천국이 소유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구약 내내 말씀하신 기업을 이을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 일을 뒷받침하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회복시키신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신 것.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샬롬을 맛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너희들이 그 가난 가운데 헤매고 있고 그 가난 끝에 절망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서 예수 가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된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선포는 단지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3년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그것은 누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가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수여받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 당시 시대처럼 사람들이 좀 꺼리끼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거지, 노숙자, 조폭.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막 한 무리지어 온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예,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뒷자리는 양보할 것 같아요. 쫓아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쫓아내는 교회도 많지 않을까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이 거부하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이 그들도 다 받으실 거고 그런 자들도 하나님이 구원은 다 해주실 거야.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움직여지시나요? 여러분들 조두순인가요? 그 구원받는 게 용납되세요? 머리로는 되는데 이게 감정적으로는 이게 쉽게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모든 교회가 안 되니까 특수 목회란 말이 생길 정도로 그런 꺼리끄는 부류들을 용납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건 그런 자들을 꺼렸던, 그런 자들을 거부하고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했어요. 우리보다 엄청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요. 12일조를 분명하게 드렸고 기도했고 구제했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맞으신 사람들을 거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성전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 안식일이라고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죠.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되어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해서 그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정말 땅을 빼앗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이제 그들이 소망이 없어서 혹시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까? 그 한 말의 기대, 그 하나의 기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아마 거기에 있는 모든 군중들이 다 해당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 너희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자신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 되었고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적재다들로 설 수밖에 없었다고 복음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을 그들에게 소유케 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선포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사역이거든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한나의 노래나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권세 있는 자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말한 것처럼 지혜 있는 자를 어리석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불가능하고 도저히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거죠. 기쁜 소식인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에게 부유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부유한 부자는 결국 인생의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 성도님 여러분,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부자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에게만, 자기 입에만 불리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한 천국은 부자가 소유하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유하면 심령이 가난할 수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단지 경제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 땅을 살 수 없음을 깨닫는다면, 내가 돈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한한 것임을, 그것이 나에게 힘의 원천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거죠. 그가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울부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천국이 주어졌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제자가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달라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게 뭐가 나쁘냐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소망이 뭔가요? 천국 아닌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나요? 내가 지금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면 천국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아십니까? 잠언에서 말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얻듯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 천국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방향성이 달라야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감을 고백할 때 그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천국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천국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 때문에 가난을 추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 예수가 나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인으로 나를 세우심을 알게 된다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천국을 소유한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이 샬롬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앞에 서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그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